미가서 6장 6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대면 예배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얼굴로 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서 설교 내용이 뭔가가 아마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짐작이 되시죠? 지금쯤은 짐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앞에 앉은 권사님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 보니까 못 되겠다 그 말씀인데 당연히 잘 됩니다. 당연히 잘 되고 못 되더라도 오래 살 것 같은데요. 욕을 먹으면 오래 먹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기관이 있다면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거의 매주마다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1년이 지난 셈입니다. 작년 2월 10일에 신천지 교회가 이제 터지면서 그때부터 계속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국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난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비난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 성경 공부를 못한다, 얼굴을 못 본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는 자기밖에 모르느냐? 생명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자기들만 살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항상 세상을 위로했고 생명을 구원했고 소망을 주는 데 힘썼습니다. 일제시대도 그랬고 6.25 전쟁 때도 그랬고 민주화 운동 때도 그랬고 산업화할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자, 일제 때 가장 작은 종교입니다. 지극히 작은 종교가 가장 앞장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많은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을 썼기 때문에 존경받았습니다. 6.25 전쟁 때는 엄청난 물자가, 미국의 물자가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겁니다. 나라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 교회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아울러서 산업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왔을 때에 교회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줬고 그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가 1981년인데 그때 서울 시내에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이 나시죠? 밤에 보면 온 하늘이 붉은 십자가로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았습니다. 건물마다 교회가 넘쳤고요. 1층에 감리교, 2층에 침례교, 3층에 장로교, 4층에 장로교, 5층에 장로교 이렇습니다. 당연히 이번 사태에도 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훗날 교회 역사가들이 이때를 어떻게 기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60대 이상 된 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거의 자기의 삶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삶의 용기도 얻었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가도 배웠고 교회를 통해서 삶의 능력도 배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자랐던 지역이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유원지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유원지고 미군 부대고 이 두 말만 들으면 어떤 곳인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굉장한 곳입니다. 봄부터 초겨울까지 하루 종일 유행가가 들렸거든요. 들렸고 그리고 온 사방에 술집이 넘쳤고요. 거기다가 온갖 추한 일들이 대낮에도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7살부터 13년을 살았으니까 대충 어떻게 산지가 짐작이 됩니까?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예. 아무리 어린 아이지만 타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나중에 또 서울에서도 목회를 했으니까. 그러면 시골 학교가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시골 학교가 뭐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과가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학교 가는 길에 양쪽에 다 사과나무가 있었거든요. 교회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 때문에. 자, 교회에서 믿음을 배웠고 또한 교회에서 사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다 배웠습니다. 믿음만 배우는 게 아니고 삶에 필요한 것들. 당연히 교회에서 음악도 배웠고요. 늘 예배를 봤으니까 음악도 배웠고 크리스마스 때는 연극도 배우고 했습니다. 예. 더 귀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여학생 사귀는 것도 배웠고요. 예. 예. 그러니까 늘 찬송하며 음악을 배웠고 또 그때는 또 운동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운동은 탁구와 배구가 많았습니다. 요즘엔 잘 없는데 탁구와 배구 되게 많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배웠던 탁구, 배구로 제가 도민체전도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배운 거 아닙니까? 게다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가 제게 직업까지 준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일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통 직업이 아닙니다. 70까지 할 수 있는 70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목사란 그 이름 때문에 과분한 존경도 받을 때가 많았고요. 지금도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 떠나도 교회가 알아서 할 게고 교회가 다 매장지를 줄 것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 교회가 이제 와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백신이 곧 나온다는 말을 하지만 그래도 희망보다는 솔직히 염려가 더 많습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자.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더 현명할 것이다. 물론 과거로 돌아가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미래가 다가와 버리면 우리 모두가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이지만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맞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이것도 한 가지 방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친구 목사들에게 우리 교회가 줌으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모두들 부러워하고 또 놀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묻습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고? 20대냐, 30대냐, 40대냐? 제가 용기 있게 말합니다. 60대다. 네, 최첨단을 달리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일시적으로 끝날 사태는 아닙니다. 이 사태가 끝나면 다음 사태가 또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기후가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기후가 함께 가기 때문에 예사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하라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성도들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매 시대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의 어려움을 겪었고 박해의 어려움을 겪었고 병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어려움이 도리어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역사를 이끄시고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기 때문에 새 역사를 늘 이루셨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외면하시거나 성도를 외면하시거나 어려움에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새로운 역사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뜻을 깨달으셔야 되고 그 뜻에 함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뜻을 거부하거나 모르면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 동안 소통되지 않았던 교인들이 소통하기 시작했고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이름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해가 다가온 겁니다. 극심한 박해가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권세자들로부터 다가오는 박해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파, 그리고 사도계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당연히 옥에 갇힌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한데 그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데반에게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순식간에 교회가 위기를 맞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사마리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핍박했고 모든 교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갇히지 않는 사람은 흩어져 버렸고 또 지도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무리가 많아도 지도자만 잡혀 들어가면 그 무리는 흩어집니다. 흩어지면 끝이 나는 겁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끝입니다. 무리는 흩어져 버렸고 지도자는 옥에 갇혔습니다. 1년이나 됐겠습니까? 2년이나 됐겠습니까? 많이 잡아도 3년이나 됐겠습니까? 한데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아십니까? 이 말씀이 기독교의 근본이라는 것,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기독교는 이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겼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났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기독교는 항상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짐은 멸망의 흩어짐이 아니고 새로운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새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결코 흩어짐은 기독교의 마지막도 아니고 그리고 멸망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권세로 흩어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고 로마의 무력으로 흩어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흩어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고 히틀러의 독재로 흩어도 일본 사람들의 총칼로 흩어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이를 계기로 두루다니며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권세입니다. 로마 권세보다 더 두려운 성전 권세입니다. 한데 교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흩어짐의 역사입니다. 흩어짐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한 역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까지 와서 이 땅에 발을 딛지 못했습니다. 결국 배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경을 강에 던졌습니다. 한데 그 던져진 성경이 이 땅을 복음화 시켰습니다. 흩어짐이 결코 복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결코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결코 지도자들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고 각자가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자기도 함께 흩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죽으면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언제든지 내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신앙을 가진 겁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고 남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남을 핑계하고 남을 비난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신앙이었습니다. 누구나가 예외 없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그저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알았고 주님을 배웠고 주님처럼 살기로 힘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권세자들은 지도자만 죽이면 끝이 난다. 우리는 다 흩어진다. 기독교는 없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로 나가게 됩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꿨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봤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인들입니다. 1500년 전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모세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노인도 젊은 사람들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울러 기쁨으로 언약을 맺었고 자발적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없습니다. 언약을 맺은 뒤에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반세계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는 경우 없이 함께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하선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근본입니다. 누구도 이 거룩한 언약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영광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없이 어기고 또 어겼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는 새로운 무리들이 나타날 것이고 언젠가는 새 언약이 맺어질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마침내 새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1500년 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에 모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들, 그리고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역사에 동참했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우리 모두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교회가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언약을 잃어버릴 때에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로마의 무력 앞에서도 승리했던 교회가 언약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내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회피하면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대신에 남에게 책임을 지우고 남을 비난하고 성령을 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면 힘을 잃습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이건 마치 독버섯과 같습니다. 한 번 교회에 퍼지면 순식간에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선악과 사건에서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서로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여인 때문에, 뱀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그만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얼마 전부터 공동의회의 정족수를 없애버렸습니다. 반드시 몇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정족수를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교인이 한 명만 참석해도 공동의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결정하면 교회 전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공동의회는 모든 성도들의 최종 기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반드시 공동회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재정의 문제도, 토지의 문제도, 재산권의 문제도 모두가 다 공동회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최소한 교인 전체의 10분의 1은 참여해야만이 공동의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참여를 안 하거든요. 내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 안 하니까 결국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한 사람만 결정해도 교회를 팔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불평하거든요. 누가 팔았냐고, 왜 팔았냐고, 이런 불평이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프 테이프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어렵게 할 수 있느냐? 마귀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나는 빼. 이 말 하는 사람만 만들면 된답니다. 나는 빼라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만 만들면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도들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막 짓는 데 참여했습니다. 반세겔씩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공동체이고 그 언약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맺은 언약입니다. 또한 성령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되고 누구도 언약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99명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한 명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물론 지금부터는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다 그 말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만 합니다. 이들이 있어야만이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세워진 사람들도 항상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악가 중에 미국에서 크게 활동하는 음악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혜경이라는 분. 요즘에는 조금 매스컴에 덜 나오는데 한때는 유명했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활동했고 최정상인 그런 음악가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좋은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비결이 뭡니까? 하고 했더니만은 그분의 답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레슨 받습니다. 지금도 레슨 받습니다. 최정상의 성악가가 지금도 레슨 받는다고 합니다. 직분자들은 우리를 돕는 도우미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고 백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법이 회복되게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92번 말씀하셨습니다. 공간복음에. 교회는 2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웠다는 말입니다. 결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사명자들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성도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이 땅이 새롭게 되고 이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보건도 국방도 오락도 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 뜻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 의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새롭게 합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알고 있다면 그때부터 세상 나라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거대한 땅을 원하고 거대한 건물을 원하고 거대한 힘을 원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요즘 교회 이름 중에 우리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이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 교회를 묶여버리면 그때부터 자리 싸움이 시작이 되고 권세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재산 싸움이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도 하나님의 나라 직분이지 우리 게 아니고 교회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도 오직 우리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평생 성경을 사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록에 보면 시편, 이사야, 신약 성경 전체를 외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분이 두 번째 대통령이 되면서 그때 연설했던 그 연설이 많이 기억됩니다. 이때는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싸울 때입니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이든 북이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 얼굴에 맺힌 땀방울에서 빵을 짜내면서 감히 공평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심판받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양쪽 편의 기도가 다 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편도 온전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한 목사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링컨의 말입니다. 나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걱정과 기도는 나와 이 나라가 우리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부터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리고 곧바로 12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정죄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고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세상과 다른 길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구를 대하든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셨고 섬김으로 대하셨습니다.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를 공격합니다. 어떤 권세와도 손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탐하지도 않습니다. 결코 무력이나 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칼을 사용하는 대신에 십자가 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로써 이 땅에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과 영생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멀지 않아 코로나 사태가 마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태 때문에 교회가 흩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흩어짐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언약의 백성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책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결코 남을 비난하거나 남에게 핑계해서는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되고 사명자로 우뚝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한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알고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 교회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처한 동네가, 지역사회가 잘 되느냐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교회 건물이 많으냐, 얼마나 교인 수냐가 많으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의로워야 하고 인자해야 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흩어짐이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역사가 다가올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백성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김 목사님도 저도 힘써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들로 삼아주셨고 백성되게 하여 주셨고 거룩한 사명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헌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주님처럼 섬김의 사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